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내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의 그의 은혜 사슬 회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매일의 삶을 통해서 동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에스본과 바산을 점령하실 때의 일을 기억하며 그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했던 이스라엘처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일들을 단순히 지나간 시간으로 치부하며 과거로 흘려보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그때의 기념품을 남겨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려고 애썼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념물을 통해서 시련의 순간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의 기억들이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직면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코로나와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기억들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 속삭이신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그 고난의 터널을 손잡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단순한 절망이 아닌 하나님의 함께 하셨던 시간이며 이웃과 함께 아파하는 이 시간이 우리를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시간이며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연합하여 나아가므로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동떨어진 교회가 아니며 하나님과 함께 세상 속에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그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다를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볼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니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라.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이건 조금 어렵다면 어려운 본문에 속하는 것입니다. 10장까지 우리가 바울이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었다면 11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14장까지의 이야기는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그들을 칭찬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도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전통들을 잘 지키고 있으므로 너희를 칭찬한다고 먼저 그들을 칭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교회에서 내려오는 그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이 전통들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좋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좋은 전통들을 교인들에게 전해주었고 또 그 전통들을 어느 정도 잘 지켜왔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바울이 여인들에게 너울 수건을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요, 지금 우리 시대에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성 신학자들에게 많이 지적받는 그런 본문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어려운 그런 본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남자에게는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여자에게는 수건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의 문화권의 관습을 포용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욕된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하지만 여자가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머리를 민 것과 같이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같은 가르침은 평상시 집안에서 생활할 때도 적용되느냐라고 말한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한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경우라고 말합니다. 기도나 예언을 한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나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예배 시간에 여성도들이 머리에 두건을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공적인 모임에 임하는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덮는다라고 하는 그러면 무슨 뜻이냐? 자신의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수건을 뭔가로 내 머리를 가림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 별개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머리를 숙여서 그 권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외에 머리가 없기 때문에 그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 어떤 보이는 권세자에게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섬겨야 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에 다르지 않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 공식 집회에서 자유인들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종들이었습니다. 왜요? 주인의 권세 아래 내가 복종합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바울은 헬라의 그런 풍습을 따라서 남자가 수건을 쓰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은 성도는 그것의 관습들이 인간의 자유와 행동을 억지로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에 무엇인가를 써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남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직책을 부여받았다라고 창세기 1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자신의 존재 의미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머리에 수건을 써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에게는 머리에 꼭 수건을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도 보면 머리가 기신 분도 있고 좀 짧으신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당시의 헬라와 그 근동의 지방의 여인들은 공적인 모임에서뿐만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머리에 뭔가를 쓰고 다닙니다. 그렇죠. 지금도 중동 지방의 사람들은 머리에 뭔가 두건을 쓰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얼굴도 잘 보여주지 않고 머리도 가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야시막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남자에 대해서 복종을 나타내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기가 속해 있는 남편이면 그 남편의 권위와 보호 아래 내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에 그러한 것들을 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런 수건을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창기였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쓰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정숙과 순결로부터 멀어져 있는 창기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당시의 문화적인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져요. 자기 남편을 업신 여기는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 다른 남자에게 나에게 관심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시선을 끌기 위한 행동으로 당시 사회에서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수건을 쓰므로 해서 자신의 정결과 순결함에 대해서 나타났고 또 그것이 남편에 대한 영광으로 이렇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당시에 수건을 쓰지 않은 여인은 부정한 여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또 당시 유대나 로마 사회에서 여인들이 머리를 깎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경우였느냐면 전쟁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 그리고 가늠한 여인들, 그리고 여자 노예들이 머리를 깎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 꺾은 여자는 그래서 모든 미덕을 잃은 최대의 수치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당시 사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정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함을 강조할 때 바울은 이렇게 머리에 너울 수건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의 관습에 의하면 부정을 저지른 여자의 남편은 아내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5장 18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사야서 7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가치한 자녀를 둔 어머니도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이처럼 여자가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민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수치스러운 상황에 내가 놓여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었겠죠. 어떤 상황이냐? 애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또 종교 의식을 위해서는 때로는 머리를 풀고 다니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남자와 여자는 주 안에서 근본적으로는 동등한 존재입니다. 조화로운 삶을 위해서 상호간의 서로의 질서와 그리고 기능 분담을 지키면서 의존하고 협조하고 생활하는 사람이 남자와 여자입니다. 또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통해서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의 최종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서로 합심하도록 하나님께서 결혼을 허락하셨다는 것.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인격들이 그렇기 때문에 동등하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차별적인 생각을 버리고 서로가 협력자로서 서로를 도우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돌보고 사랑해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는데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낳고 주 안에서 평등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 위에 있거나 여자가 남자 밑에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서로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며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왜 그러면 머리를 자르거나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 문화의 관점에서 평가할 때 여자의 그런 예언자적인 영성은 미쳤거나 신들린 현상으로 당시에 이해되어져 왔다는 겁니다. 이런 여자들은 머리를 흔들거나 머리카락이 완전히 흥크러졌습니다. 또 사회의 머리인 남자에게 여자가 머리를 해치는 것은 그들이 사회적인 압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교회가 당시 사회에서 문화와 전통의 파괴자로 비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그러한 법도를 어겨버리고 우리는 자유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앞에서의 그러한 10장에서의 그런 이야기처럼 그런 모습을 행할 수 있었는데 그런 모습으로 행하게 되면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그런 복음의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복음이 가려지고 복음의 길이 막혀지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교회가 교회만을 위하고 교회만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는데 당시의 사회의 그런 문화라든가 그 전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 것만을 고집하고 나가면 그런 현상 속에 여전히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전통들을 파괴하고 나갈 때 세상은 그것을 용납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감으로
다가오게 된다. 당시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 그리스와 로마 사회,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런 질서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여인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거나 머리를 풀어 헤치는 그러한 모습은 당시 사회의 전통과 관습 그리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에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당시 사회, 오늘날도 그렇지만 소통의 부재가 일어나고 선교사에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여자는 그러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사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문화의 관습을 포용함으로 인해서 선교적인 사명을 다하는 바울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그 복음 때문에 바울은 여인들에게 그러한 자중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의 그러한 자유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는 일이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자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런 수건을 쓸 수 있는, 그래서 겸손을 표현할 수 있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때로 우리의 자유와 또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문화와 전통과 질서를 깨트리면서까지 우리의 것을 주장하고 요구하는 모습 속에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또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러한 세상의 관습과 질서와 전통을 받아들이고 용납해주며 또 그러나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너희들이 수건을 썼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믿음의 수건을 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겸손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하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